2020년 8월 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12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 7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고 8장은 성전과 왕국 건축을 다 마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의 왕국을 복주셨는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7장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다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자 제사장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은 레위기 9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레위기 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제일 먼저 죄사함의 속죄제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바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구름으로 표현하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불과 기름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응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왜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했을까요? 구름은 바로 구름이 우리 안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킴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통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은 어떻습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그 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추운 광야에서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킵니다. 바로 불은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죄를 불살라 없애버리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죄를 드리면 하나님은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소멸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며 그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로 무너진 나라와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처럼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늘의 번영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가 그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번영 속에서 고을고을마다 이스라엘의 국고성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국고성을 만들고 각 병기들의 병거성, 마병성들을 만들고 그리고 온 땅을 평안으로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기가 말하는 관점입니다. 역대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세대를 향해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영토를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13절과 14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해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리고 14절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을 반열을 정하고 섬기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역대기 사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과 성읍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며 그들이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소멸하시며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과 영광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치유와 회복과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역대기의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죄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광과 임재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며 하늘의 기쁨과 번영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